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밤 잘 주무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베드로를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평범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했는데 당시의 갈릴리는 이방 취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충성심으로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무려 3번씩이나 부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연 그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본문의 베드로는 매우 침착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조금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으로 도전받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는 개인의 자격으로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대상 위로 베드로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가 함께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게 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체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의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의 충원을 해야 하는지, 왜 가룟 유다는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교회 대표자로서 2번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의 대표자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설교할 기회가 없었던 전도사님은 많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누구나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강단 위에 올라가 설교하는 설교자는 개인의 자격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담대하게 권위 있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이라고 떨어서도 안 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담대함과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교훈은 누구보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제가 비록 청파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듯 마치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담대하고 권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고 기도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신비한 현상의 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서 요엘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번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같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성령의 역사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일상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느 교회의 표어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리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날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그날을 가리켜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천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통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리고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 충만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그동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겨왔던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초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초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초기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초기화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상처받은 일, 불행했던 일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동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초기화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끊임없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